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게 손도 잡아 주시고요. 네. 친절하게 반갑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인데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의사인 오츠 휴이치라고 하는 분이요, 1000여 명의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25가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책 사보시고요. 오늘 25가지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제일 많이 후회한다고 하는 5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제일 많이 후회를 하냐면, 죽음을 앞두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못했구나라는 후회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인생에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한번 해볼 걸 하는 후회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후회는 내가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친절을 베풀고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한대요. 다섯 번째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 걸 하는 후회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 공감되시는 말이 있습니까?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뭐 죽을 때 다 돼 갖고 후회하면 뭐 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죽음 앞두고 나서 다 그렇게 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더래요. 사랑한다. 한번 양쪽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네, 사랑합시다. 예. 사랑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 너무 이제 교회에서 자꾸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사랑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자꾸 거짓말 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바꿨습니다. 사랑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절한 후회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교훈을 얻는 거죠. 미래에는 더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어떤 실수에 대한 우리가 후회와 생각들과 반성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또 너무 깊은 후회는 좋지 않다고 얘기해요. 후회를 넘어서 자책과 자학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를 후회할 시간이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수했으면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빨리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게 신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실수를 했다는 거, 후회를 했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근데도 신앙에서도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했던 잘못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나아지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또 구원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고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면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겠네, 이렇게 생각하더란 거죠.
구원파들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회개할 필요도 없다. 다 용서했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근데 교회 안에, 전통 교회 안에 구원파까지는 아니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만 하면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믿음으로. 자기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죄 지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믿음 좋은 게 아니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15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러한 원리를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원리를 노예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노예 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이 노예 종에 대한 비유를 하면 잘 와닿지가 않지만 이 로마 시대 때는요, 전 국민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대충 보면은 요쪽 분단, 요쪽 분단 정도는 이제 노예, 죄송합니다. 이게 노예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인구가 노예이기 때문에 이 노예 비유를 들면 확 와닿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바울이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노예로, 종으로 내어준다고 했을 때 반드시 그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노예는요, 자신의 주인에게만 순종하지 다른 주인에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노예에게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아니죠. 노예는요,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지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습니다. 당시 노예는요,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노예는 물건이었고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하는 게, 자결을 해야 되는 게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노예를, 로마 시대에 노예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죽게 될 물건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죽게 될 인간도 아닙니다. 죽게 될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 좀 있으십니까?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죠.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집에 키우는 소 이런 것들이 동산이 될 수 있는데 이 노예를 동산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목록에서 들어가는 거지 자기 가족이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는 노예에게 있어서 주인의 명령은 절대적이라는 얘기죠. 노예는 주인이 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주인이 말하면 노예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목이 달아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면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죄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죄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이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선택할 수 있냐는 거죠. 나는 A라는 사람 섬겼다가 다음 주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B라는 주인을 섬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노예는요, 주인의 소속입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말만 들어야 되는 거지. 이 주인 저 주인을 같이 번갈아 가며 섬기거나 아니면 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칼빈은 로마서 주석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와 죄의 멍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아무도 두 가지를 동시에 질 수 없다. 죄를 짓는다면 죄를 섬기는 데 자신을 주는 것이다. 반대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죄의 폭압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죄에 계속 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칼빈은요,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죄에게 있어서 노예 생활할 수 없다는 거죠.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17절에 먼저 찬양을 하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뭐가 감사합니까?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한번 밑줄을 그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본래 뭐였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었다는 거죠. 본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감사할 거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복음입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죠. 본래 죄에게 순종하며 죄의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는 복음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돼요. 근데 복음에 순종하면 복음의 종이 되고 복음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요. 뭐 어쩌라고요.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매였고 의의 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말씀의 종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권면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기도 한번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우리가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에 우리 자신을 내어줬어요. 부정과 불법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불법이 시키는 불법을 저질렀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19절 중간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지체를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졌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의에 이르렀으니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 거룩한 삶을 살길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명령처럼 돼 있어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원문을 보면 이 명령법보다는 이 청유형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서는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근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옛날 주인인 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냐 이 말이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에게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꿈꾸고 추구하라는 거죠.
이제는 의의 종이 되라. 그렇게 살아라. 의에게 우리 자신의 육신과 우리 삶을 내어 맡기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사실을 자신의 로마서 강의에서 험담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이 되지 않고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요. 누가 나에게 험담하거나 나를 깎아내리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종이나 죄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나를 막 깎아내리잖아요. 그 얘기를 내가 들으면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내어주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된 본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재앙이야. 누굴 바보로 알아? 나를 이렇게 욕해? 좋았어. 반드시 대갚아 주겠어. 이런 이제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어 그 신자는 상대방을 향해 거칠게 행동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적개심을 비추며 사나운 말투로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동기와 우리 자신의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또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된다면 우리는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험담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내가 꼭 해결해야 될 단점을 저 사람이 지적을 했네. 그 사람이 아무리 불순한 의도로 나를 공격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틀린 말은 아니네. 일부 맞는 말이 있네.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될 거리네. 내가 회개해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단점을 지적한 사람도 용서해주고 그를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상황인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의에게 내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 안에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반응이 오면 우리도 같이 악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의의 종이 되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요, 더 좋은 말은 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반응을 하고 싶으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의 입술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게 우리의 육신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신자인데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자인데도 자꾸 죄에게 쓰임받아요.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죄만 짓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할까요? 깨지길 원할까요? 깨지길 원해요. 분란이 일어나길 원해요. 그거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그건 뭣도 아니고, 근데 교회 안에서라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갈라지기 쉬워요. 찢어지기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자꾸 자극을 하고 충동질을 하는 거죠. 죄를 사용하셔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죄에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한테 쓰임받으면 안 돼요. 주님한테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신자라면 죄의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 우린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쭉 얘기를 해도요,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도 딴 생각을 할까 봐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과거 얘기를 또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기도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어요.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만 지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20절에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이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졌죠. 죄책감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2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죄를 지어서 그 결과가 좋았냐? 그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네 삶이 형통하고 좋았냐? 행복했냐? 그것을 통해서 너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좋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모태신앙들을 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좀 한껏 좀 죄를 져봤어야지 은혜를 내가 풍성히 알 텐데 진짜 교회만 붙들리고 엄마 아빠의 눈치 보느라고 내가 한번 진짜 신나게 타락해봤어야지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 텐데 내가 신나게 놀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가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더라는 거죠. 젊었을 때 확 즐기면서 붓고 마시고 나름대로 방탕하게 삶을 살 만큼 살다가 늦음하게 예수 믿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아쉬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방탕했는지 자신의 죄과를 훈장처럼 이야기하고 듣는 분들 또한 그것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요,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신학대학을 가니까요, MT를 가는데 이게 MT가 아니라 교회 수련회. 제 친구들 대학교 가서 MT 가서 뭐 하냐? 그러니까 MT가 마시고 토하고의 약자래요. 그래서 MT 마시고 토하고 밤새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학교 MT를 가서 그런 거 한 기억이 없습니다. 가서 짝기도 하느라고 밤새고 밤새서 기도하자고 막 맨날 이렇게 하고 강사로 다 유명한 목사님 오셔갖고 왜 수련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죠. 신학교 가니까요. 일주일에 4번 체프를 드리더라고. 화수목금 드려요. 그것도 또 좀 빼먹으면 또 가나안 농군학교 가갖고 또 일주일 동안 무슨 땅 파고 기도하고 그런 거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다니는 건지 학교를 다니는 건지 제 대학 생활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교회 하나 더 다닌 거예요. 수업이 있는데 수업 시작할 때 찬송 부르고 같이 통성기도하고 수업 듣습니다. 또 제가 수업 들었는데 기도와 영성 수업을 들었는데 3학점이면 3시간 해야 되거든요. 2학점이면 2시간을 해야 되는데 3시간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왜 3시간인가 그랬더니 기도와 영성 수업이니까 2시간 수업하고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3시간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꼭 그 기도 1시간 끝나고 나서 출석을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부르고 끝날 때 보니까 꼼짝 말아요. 그러니까 매주 학교 가서 1시간 넘게씩 맨날 기도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방탕할 기회가 어디 있고 술 마시고 학교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다 걸리면은요 퇴학입니다. 퇴학. 외국인 선생님 한 분이 저기 총신대 입구역에서 담배 피다 걸려갖고 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런 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때요? 나도 한번 대학 때 한번 그 방탕하게 좀 살아봤어야지. 은혜도 알고. 여러분, 설교할 때도 제가 다 해봤는데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라도 하고 싶은데 못 해봐갖고 그게 천추의 한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죄 안 지은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죄 지은 게 뭔 자랑이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태신앙 좀 심심하게 살았어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그렇게 타락하지 못하도록 나쁜 짓 못하게 이렇게 꽉 묶어놨으면요. 그거 좀 세상 즐거움 다 못 겪어봤어도 그게 감사할 거리라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 그 결국의 말로가 뭔지를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근데도 왜 그걸 부러워하냐는 거죠. 예수 안 믿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자신을 던진 삶은요.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내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지으면 그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망을 일으키는 그 죄, 그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막 떠벌릴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죄를 막 떠벌리고 누가 죄 많이 지었나 막 얘기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감옥이다, 감옥. 징역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몇 명 죽였다. 야, 너 그것밖에 안 죽였냐? 난 더 죽였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이 지었다고 자랑할 만한 데는 그런 데예요, 그런 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과거에 죄를 지었던 그 과거가 참 우리한테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입 밖에도 꺼낼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근데 그 죄를 짓는 게 좋습니까? 이제는 용서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또 죄를 짓고 싶냐는 거죠. 과거에서 미래로 이렇게 건너오게 되는데, 소망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또 과거로 가서 죽음을 반복하고 싶냐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죽게 했어요. 그래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를 왜 반복시키려고 하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생각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 짓는 거 무서워할 줄 몰라요. 대담하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맘 놓고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들에게 내놓기 부끄러운 일은 하지도 마세요. 지어놓고 죄 지어놓고 안 걸리기를 바라고 죄 지어놓고 어떻게든 포장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인쳐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전통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자 이렇게 불렀어요. 신자. 뭐라고 불렀냐면 성도 이렇게 불렀어요.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예수님 다시 한번 죽으세요. 내 죄 좀 씻으려면 다시 한번 죽으세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생명을 열매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우리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우선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유한성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유한성. 우리의 생명과 수명이 정해져 있죠. 이제 하루하루 살면 그 수명이 다 줄어들어 가는 겁니다. 뭐 운동한다고 수명 연장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명이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님 볼 날이 이제 가까이 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1년밖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뭐 할 겁니까? 1년 동안. 뭐 꿈이 다들 있으시겠죠. 근데 1년 나한테 시간 주어졌다? 아, 그럼 나 못했던 죄나 좀 밀렸던 죄나 좀 지어야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한 일을 하나라도 더 하고 하나님의 꿈 내가 이루어보겠다. 뭐라도 나에게 그 1년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게 신자라면 정상적인 거죠. 1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동안 내가 꾹 참고 있었던 못된 짓이나 좀 저지르다가 죽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요, 오늘 하루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오늘 하루. 만약에 내일 주님 보게 될 거면은 여러분 오늘 허투루 예배 드리겠습니까? 오늘 만났던 사람들한테 막 폭언을 퍼붓고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그러겠습니까? 다 용서하죠. 다 사랑하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그간 내가 미안했다. 다 그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떠나게 된다면요,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고 막 증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용서하는 거죠. 다 너른 마음으로 다 품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덤으로 하나님이 삶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삶을 죄로 채우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죄로 채우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애를 쓰세요. 애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좋은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축복하는 선택, 사람들을 세우는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움켜쥐는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좀 펼치고 나눠주고 베풀고 밥 사주고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얼마나 더 산다고 죄를 더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까? 의를 더 쌓고 하나님 앞에 선을 더 쌓고 하나님의 소원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몇 개나 이루셨는지 한번 세보세요. 나를 통해서 몇 명이나 예수 믿었는지 세보세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으면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라도 더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야죠. 죄나 하나 더 지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로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23절 말씀을 줍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는 우리에게 삭스로 사망을 줍니다. 죄를 지었어? 잘했어. 내가 월급 줄게. 그리고 사망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삭스를 주지 않습니다. 은사, 선물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조건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너가 죄를 지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죄의 종이 될 거냐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뭐가 더 좋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죠. 그런데도 왜 자꾸 죄를 선택하느냐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거룩한 삶을 좀 추구해라.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죄를 짓느냐.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입술로 선한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오늘 나쁜 말 하지 마십시오. 오늘 무조건 다 오늘은 좋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오늘 식사 당번들한테 오늘 너무 맛있다고, 약간 거짓말 하셔도 됩니다. 좀 너무 맛있다고, 내가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다고 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항상 축복한 말씀, 좋은 말씀. 아이 오늘 옷을 왜 이렇게 입었어? 이게 아니라 너무 예쁘다고. 어디 미장원 갔어?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런 말만 해도 인생 다 행복하게 못 살아요. 뭐 한다고 찌르는 말하고 힘들게 하고 뭐 불편한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선한 말 또 선한 일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는 충분히 지었잖아요. 죄는 지을 만큼 지으셨죠? 이제 그만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시길 바라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악한 열매를 얻었는지 기억하시고 다시는 그때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도 같다라고 말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를 기억하며 이제는 거룩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